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도시이죠. 현재 터키의 남서쪽 모서리쯤에 위치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저자 역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인정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장 2절을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한 광경입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하지 않게 어떤 분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는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들의 상황을 알고 흐뭇해할 수 있었을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이 바울에게 너무나 더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이유는요, 저는 재생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죠. 에바브로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회심한 에바브로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낳고 재생산의 열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재생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이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 그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오늘 에바브로의 모습처럼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교회를 세우고 막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라서 비참하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의 현장은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다.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보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의 이러한 확신, 우리 안에 날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교회는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작은 교회에는 앞으로 마주쳐야 하는 위험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도시였어요. 아폴로, 헤라클레스, 폴로토 등 헬라인들의 잔재의 뿌리가 워낙 깊었던 도시였고, 더 나아가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세력 또한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들, 다른 사상들, 그리고 기타 여러 우상 숭배 문화들과 섞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 신앙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교 문화가 막 섞이게 되었고, 또 샤머니즘과 섞이게 되어서 한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물론 성도분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때로는 엇나갈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참신인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비행에 난기류를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흔들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것인지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먼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하죠.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하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21절을 보면 전에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멀리 떠나 있었고, 둘째,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멀리 떠났다는 것은요, physical distance,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기보다 관계가 아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용할 때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는 하나님과 단지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예 그 관계 밖에 있었던 상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단절의 이유는 죄 때문이죠. 마음으로 원수가 된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악한 행실을 낳는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시 과거의 자리에 가보지 않겠냐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로 살면서 세상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속이죠. 하나님이 no라고 말한 것에 well, 글쎄 라고 의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시시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세상은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매혹적이어도,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도 결코 우리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거에서 건져내신 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완치되고 나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제발 아니겠습니까? 군대 제대한 사람이 가장 꾸기 싫어하는 꿈이 다시 재입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세상과 벗대고 싶은 마음을 과감히 여러분 우리가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를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22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줍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현재 화목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말인데, 누가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아름다움이나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흔들릴 때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거룩한 삶의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랬다면 만약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영원히 가지시는 이유는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귀하고 숭고하며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 여러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장통이 심할지라도,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복음이 약속하는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23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기억합시다. 미래에 일어날 조건문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할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22절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3절의 조건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책망할 것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게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굳게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복음의 소망을 지금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느덧 미국이라는 먼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지요. 골로새에서 각종 그릇된 철학과 사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탄은 더 교묘해졌고 우리는 그 유혹에 더 빈번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이며 또한 나의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굳건히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후반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고백까지 해나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존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복음의 일꾼된 자로 이 땅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